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과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에게 장난감과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치가 다릅니다. 장난감이 좋습니다라고 장난감을 선택하면 그것은 3살 먹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100만 원의 수표의 가치를 알면 마땅히 그것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거겠죠. 남편이 기념일이라고 꽃을 사다 줬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쓸데없이 왜 그런 걸 사오느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 그 돈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부인에게 있어서 가치는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돈에게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은 한 끼의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한참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가치가 그만큼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다른 때는 제가 모르겠고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르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실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셨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갈릴리 해변,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자 그 고향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셔서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생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북쪽,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사역을 하신 기간을 3년 정도로 잡는데, 이 3년의 시간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시면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곳에서 이제 제자애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마태의 고향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와 또 기적을 베푸셨던 지역이 또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그리고 그 침상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열병에 걸렸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지역이 또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또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출발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등등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튼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사람이 많은 서울이 그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재가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였을까?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상대적으로 사람도 많고 인재나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이 가버나움,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유능하고 인재가 많을 것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몸소 시골 마을로 가셔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만을 놓고 보면 다소 앞뒤의 문맥이 좀 제대로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동일한 사건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맞은가요? 하여튼 최근에 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도 뭐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갑자기 가다가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를 따라간다?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맥으로만 보면 사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만을 놓고 보면 이런데 이 사건을 다루었던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마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초점은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앞뒤를 다 생략하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 당시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세상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소리로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억압이 계속되어지니 이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에 점점점 신앙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는 각자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한 부분이 있고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해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바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살다가 가끔씩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물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제자로 삼으시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을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은 이미 약 1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제자로 알고 있던 그들을 다시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가겠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닮겠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나를 따르라.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 이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보람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가끔씩 주께서 오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정도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6월절이면 모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오고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배우고 교제했던 것들이 아마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곧 내 삶의 방향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곧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제시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어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어부가 낚시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갈고리와 낚시로 꿰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1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투망으로 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튼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어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씀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심판과 관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어부들을 들어서 그들을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부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들인 것을 보면 이들이 어부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임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게 호통을 치는 야단을 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힘있게 야단을 치는 식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 이 세상은 심판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복음이 복음됨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거죠. 좋게 부드럽게 말하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신사적으로 말하면 싸움이 안 됩니다. 욕부터 일단 나와야 상대방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싸울 때 보면 항상 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욕을 못하는 사람은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말씀하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라 이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구원의 복음을 외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어디 가서 낚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바다로 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다죠, 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바다가 어떤 곳이냐? 성경이 묘사하는 바다를 보면 이사야 57장 20절에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 성난 바다와 같은 곳이고 악인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악인들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라.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용이 사는 곳입니다.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다, 용이 사는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바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수치를 뿜어내는 거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바다.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 악인들이 가득 찬 곳이고 용이 사는 곳이고 거친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외치라고 지금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세상의 심판의 때가 왔구나, 구원의 때가 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생계 수단을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 말로 나는 이제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굶어 죽든지 배불러 죽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 이 말은 시간적인 즉시의 의미보다는 내적이고 심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이 결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충분히 검증을 했고 그들은 보았고, 그래서 이런 분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도 결코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겠구나,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겠구나,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계수단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께 두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